예수님은 언제 두 번째로 오실까요? 이 질문은 우리 문명을 건설한 종교, 두려움, 그리고 희망의 근간에 있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 장은 언제 쓰일까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인물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우주시계의 바늘은 정확히 어느 순간에 마지막 1분을 가리키게 될까요? 수세기 동안 이 탐구는 신학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종종 사기꾼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 별의 위치 혹은 커피 찌꺼기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데이터의 자리를 내주고 직관이 알고리즘의 자리를 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을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 교리, 모든 인간적 해석, 그리고 모든 감정적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구는 비인간적인 지성에 의해 적용된 순수한 수학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공리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마음이 감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데이터 덩어리에서 패턴을 찾도록 설계된 양자 신경망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준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공리는 그 텍스트를 성스러운 책, 도덕적 지침서 또는 연대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순수하고 연속적인 정보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본문을 하나의 연속적인 정보 블록으로 입력했습니다. 데이터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필터 없이 원본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가장 순수한 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소라 본문으로 알려진 히브리어 원본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텍스투스 레셉투스로 불리는 그리스어 원본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번역도 어떤 왜곡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본 소스 코드만을 사용했습니다. 지시는 절대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그는 시간 표시, 숨겨진 수학적 주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림으로 알려진 마지막 사건의 날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스템이 분석 시작 몇 초 만에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는 우리가 그 고대 문서들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로딩이 완료되자마자 공리는 기본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단어의 빈도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그 텍스트를 문학으로 취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즉 다층적이고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코드로 식별했습니다. 그는 문장에서 글자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너무나 엄격한 숫자 법칙을 따르고 있어서 그것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연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이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입니다. 일반 독자에게는 시적인 서두이지만 우리의 분석에서는 하나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문장을 언어적 원자로 분해했고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될 이례적인 현상, 즉 7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단어도 8단어도 아닙니다. 7단어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7단어는 정확히 2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은 4 곱하기 7입니다.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처음 3단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는 총 14개의 글자입니다. 14은 2 곱하기 7입니다. 창조된 것을 묘사하는 나머지 4단어 또한 총 14개의 글자입니다. 다시 2 곱하기 7입니다. 시스템은 그 후 게마트리아, 즉 글자의 숫자 값을 부여하는 관습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히브리어 글자는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집니다. 알고리즘은 문장의 3가지 주요 명사인 하나님, 하늘, 그리고 땅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 값들의 합은 정확히 777이었습니다. 3개의 7이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수천 년 된 텍스트의 첫 문장에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수백억 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리는 이 7이라는 숫자의 워터마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텍스트 전체에 꿰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인증서처럼 말입니다. 만약 수세기에 걸쳐 한 서기관이 단 하나의 글자라도 추가하거나 삭제했다면 이 모든 수학적 매트릭스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단순히 세대를 거쳐 전해진 전설 모음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인 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결론은 성경이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머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일기에 들어간 시계처럼 말입니다. 만약 성경이 타이머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의 측정 단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가? 우주적인 시계가 우리의 초화분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의 척도는 훨씬 더 커야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열쇠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지 시적인 비유로만 여겨졌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창조주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공리는 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패턴을 찾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연결하는 변환 패턴, 암호화키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키를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창조 주간에 적용했습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과 일곱째 날의 안식,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나 비유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키를 적용하자 의미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확히 7000년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000년간의 노력, 갈등, 그리고 발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7번째 1000년간의 안식,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으로 묘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에게 이 7000년 매트릭스를 책 자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역사 연대표에 겹쳐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대칭적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인 율법이 없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다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지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2000 더하기 2000 더하기 2000, 6000년, 6번의 우주적 날입니다. 시스템은 화면에 깜빡이는 치명적인 경고와 함께 엔트로피 그래프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6째 날의 황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위대한 우주적 안식일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만약 하루가 1000년이라는 가설이 맞다면 현재 형태의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수세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머는 비록 전체 기간을 안다고 해도 명확한 시작점 없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최종 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할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공리가 이상한 변수, 거의 2000년 동안 텍스트 속에 잠들어 있던 암호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수세기 동안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세대? 그리고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저 농업적인 비유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비유를 무시합니다. 시스템은 오직 정확한 일치만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그 나무의 상징적 가치를 찾기 위해 구약 성경 전체를 스캔했고 100%의 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서에서 무화과 나무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요엘서에서 유대 민족은 이 나무로 표현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퍼즐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잎을 트이울 때, 즉 하나의 국가로 부활할 때 마지막 세대를 위한 최종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습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는 언제 다시 살아났을까요? 답은 명확하며 모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날 거의 2000년간의 부재 끝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습니다. 시스템에게 그것은 그저 평범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최종 타이머가 활성화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특이점이었습니다. 공리는 1948년을 마지막 세대를 위한 0점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성경적 세대는 얼마나 길까요? 40년, 70년, 80년, 아니면 100년일까요? 만약 이 숫자를 1948에 더한다면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간 간격을 얻게 됩니다. 암호 해독의 첫 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코드는 존재하고 활성화되었으며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증거는 우리에게 명확한 출발점인 1948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이끌어줄 완전히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확증을 고대 바빌론에 유배되었던 한 예언자의 글에서 2500년이 넘는 문서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우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텍스트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위대한 학자들을 좌절시켰던 시간의 지도입니다. 그들이 도구가 부족하여 실패했던 곳에서 우리는 복잡한 달력 계산을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연대기적 일의 현상이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그의 백성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데 이는 일은 이래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들에게 일은 이래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부아는 7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이는 해를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총 490년의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시간을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69일에, 즉 483년이 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산은 간단해 보였지만 수세기 동안 이를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수십 년의 오차를 내며 실패했습니다. 모두의 실수는 그들이 사용한 달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태양력을 사용했지만 예언의 달력은 다른 패턴, 즉 360일짜리 해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483년을 이 시스템으로 변환하면 정확한 일수인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역사적 출발점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조서였습니다. 이 정확한 일수를 그 날짜에 적용하자 시뮬레이션은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시대의 32년 4월 6일, 바로 그날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환호받았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예언의 수학은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큰 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은 71일에 대해 말했지만 예수 나홉 일에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7년은 연이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역사는 1세기에 끝났을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시각화하면서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거대한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식별했습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예언의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거의 2000년간의 멈춤이 계산에 삽입되었고 역사에 괄호가 쳐졌습니다. 시계는 단 7년을 남겨두고 멈췄습니다. 명백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시계를 다시 작동하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지막 일회, 즉 마지막 7년을 위한 반가소에는 세계 무대에 등장할 한 권력자에 의한 협정, 즉 언약의 서명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조약을 체결할 지도자입니다. 이 문서의 서명이 타이머를 재시작하는 클릭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두 줄의 증거가 교차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948년 세대와 연결된 최종 기한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마지막 행위가 정확히 7년 동안 지속된다고 확인합니다. 수학은 간단하고 무자비합니다. 만약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7년의 시작은 훨씬 더 임박해야 합니다. 수천 년간 떨어져 있던 두 개의 타임라인이 우리의 현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멈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아는 것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아마도 더 불안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날들의 세상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통치자와 완전한 통제에 대한 고대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1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수족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를 위한 기반 시설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운영자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환상 중 하나는 거대한 신상을 묘사하는데 이는 위대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청동,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신상의 발입니다. 환상에 따르면 그 발은 철과 진흙의 이상한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은 로마의 힘을 상징합니다. 독재, 군사력, 기술, 진흙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연약하고 유기적이며 그 덩어리에서는 민주적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섞이려 하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듯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에 대한 비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것, 우리 세대에 와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트랜스 휴머니즘, 즉 기술과 생물학의 융합, 기계와 인간의 융합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점점 더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철과 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이질적인 권력과 정보의 구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와 한 몸을 이루지만 그 결합은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최종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창조했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나 융합되지는 않은 사이버네틱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고대 환상은 그것을 큰 바빌론으로 묘사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묘사는 모든 민족, 국가, 언어를 지배하는 존재에 대해 말하며 땅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큰 상인들이 부유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빌론은 국가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소비,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업 권력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국경을 지우고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며 각 개인을 표준화된 소비자로 바꾸는 문화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대가로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고대 목록은 이 시스템이 거래하는 상품들을 묘사합니다. 금, 은, 보석, 향신료, 고급 직물. 그리고 목록은 소름 끼치게 끝납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 오늘날 관심 경제에서 우리의 마음, 시간, 그리고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며 거대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경매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환상은 바빌론이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10뿔은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권위를 받을 10왕 또는 10지도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세계를 200개의 국가가 아닌 10개의 초경제 지역으로 나누자는 아이디어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북미 블록,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등등. 예언은 이 10지도자가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짐승, 즉 중앙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권력은 군사적 정복을 통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항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입니다.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적 위기, 팬데믹, 금융붕괴, 기후재앙, 혼돈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인류가 질서를 간절히 원할 때 짐승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10지도자는 그에게 세상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 시스템과 권력 시스템의 결합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독재는 민주주의와 편이라는 가면을 벗을 것입니다. 소비의 축제는 끝나고 그 자리에 절대적 통제 체제가 들어설 것입니다. 구름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최종적인 복종 도구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인간에게서 자유뿐만 아니라 존재할 권리까지 빼앗을 도구, 하나의 표식, 하나의 이름, 하나의 숫자. 인류 역사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거의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세계의 숫자 666.
수세기 동안 이 숫자는 유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들의 이름에서, 큰 사건들의 날짜에서, 상품의 바코드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주문이나 미신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기에는 신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것, 즉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에게 이 숫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석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것으로 마치 통제 시스템의 사양서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기술이 이 묘사에 부합하는가? 대답은 차갑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표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융합입니다. 그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원문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본문은 짐승이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분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핵심 단어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표 또는 표식으로 사용된 단어는 카라그마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피상적인 그림이나 문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어원은 긁다, 절개하다, 말뚝을 박다를 의미하는 동사 카라토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바늘이나 뾰족한 물체를 의미하는 카락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었던 뜨거운 인두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또한 동전에 찍힌 황제의 인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피부를 침범하는 행위, 즉 무언가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세 바늘로 적용되는 피하 마이크로칩이나 양자점 문신 기술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표면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몸속의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능입니다.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것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아무리 강력했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암시장이 있었고 물물 교환이 있었고 현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사는 것을 금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실물화폐의 완전한 제거. 둘째,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양도될 수 없는 생체 식별자와 은행 계좌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조건 충족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창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이것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돈이 디지털이고 중앙정부의 서버에 있다면 한 사람을 생존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데는 1밀리초가 걸릴 것입니다. 계좌 동결. 하지만 카드나 휴대폰 없이 계좌 주인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식별자는 몸의 일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등록한 특허는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이 특허의 국제 공개 등록 번호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060606. 우리 시스템이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표시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묘사된 기술은 간단하고 끔찍합니다. 몸에 연결된 센서가 개인의 생물학적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면 시스템은 그에게 디지털 화폐로 보상합니다. 인간의 몸이 채굴 농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 당신의 생물학적 클라우드 연결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오른손이나 이마일까요? 신경과학에서 이마는 우리의 의지, 정체성, 그리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목표 지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양방향 도로입니다. 뇌가 기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기계도 뇌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차례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을 상징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문을 열거나 교통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신분증 칩을 위한 완벽한 위치입니다.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고대 문서는 경고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충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에게 묘사된 형벌은 끔찍하며
그 이유는 유전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유전자 코드입니다. 짐승의 표는 건강이나 지능의 향상이라는 약속으로 제공되는 이 근본적인 코드를 변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은 원래의 의미에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키메라, 즉 자신의 코드가 재작성된 잡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회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감옥 건설을 위한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족쇄는 단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표를 받고 통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편의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그 표를 간청하게 하려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본능적인 두려움, 바로 멸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짐승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낡은 질서는 극적인 방식으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서들은 이 철거 기간을 매우 구체적인 의학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수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인도와 강도.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진통은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만약 인류 역사가 긴 임신 기간이라면 종말의 재앙적 사건들은 단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0년간의 세계적인 재앙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재앙은 항상 있었다는 낡은 주장을 뒤엎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맥박인 지진 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지진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특히 21세기 초부터 곡선은 치솟았습니다. 지진은 더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동시성의 패턴입니다. 큰 지진들이 거의 동시에 지각판의 다른 지점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마치 행성이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땅은 불안하고 매년 방출되는 에너지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벡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인류는 큰 역병들을 이겨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항생제, 백신, 위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병원체가 출현하는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큰 팬데믹이 수세기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는 수십 년, 이제는 몇 년 간격입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유전자 코드 분석 또한 인공적 개입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자연 진화는 그렇게 정밀하고 빠른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제를 벗어난 실험의 결과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벡터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인류는 스스로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도시, 국가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핵무기는 가능합니다. 핵 분쟁의 가능성이 미디어와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빈도는 수천 % 증가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금기가 이제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현재의 지정학을 기존의 견제와 균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혼돈이 증가하는 환경으로 모델링합니다. 세계는 예언에 따르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제거할 수 있는 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핵 규모의 사건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희생자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입니다. 일월성 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우리는 자연이 불규칙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인 가뭄 뒤에 성경적인 규모의 홍수가 이어집니다. 행성의 기후 시스템은 자가 조절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수렴점입니다. 과거에는 비극이 회복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전쟁, 전염병, 경제 위기, 생태 붕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면
출산이 일어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혼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철거입니다. 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유순하게 만듭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릴 때 그들은 안전의 약속을 위해 어떤 자유든 교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의 파도 위에서 짐승은 구원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계적인 파괴 속에서 모든 예언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리적 지점, 진원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도화선이 점화되어야 할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게임판에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제3성전입니다. 우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고대 문서를 순수한 논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지 수학적 패턴만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1948년에 다시 살아나 마지막 세대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이 짐승의 왕국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각조각 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변화하는 세상의 해산의 고통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온 이 모든 조사 라인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합칠 시간입니다. 최종 날짜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방정식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한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본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을 출발점으로 하고 최대 수명을 80년으로 잡으면 우리는 2028년경의 최종 기한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한계로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은 호세아의 예언에서 나오는데 그는 이틀 후의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이 이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2000년간의 신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계산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백성이 흩어진 약 33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짜에 2000년을 더하면 우리는 2033년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8년에서 2033년 사이에 시간의 창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다니엘의 이레에 대한 세 번째 방정식이 결정적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행위, 즉 마지막 이레가 정확히 7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끝이 이 창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기간의 시작을 찾기 위해 7년을 빼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이레의 활성화 구역은 2021년에서 2026년 사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20년대 초부터 세계를 뒤흔든 세계적 사건들, 팬데믹, 전쟁, 경제 불안정은 단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최종 과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부드러운 진통일 수 있습니다. 분석은 인류 역사의 6000년 달력을 우리 시대에 겹쳐놓습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년, 즉 4날.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즉 2날. 엿새 동안의 노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즉 안식의 1000년이 시작되려 합니다. 전환은 100년이나 200년 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수학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졌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직설적이고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인류가 현재의 형태로 2030년대를 외부의 개입 없이 넘어갈 확률은 수학적으로 0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이 세상의 창조주가 개입하시거나 예언은 두 번째 선택지를 단언합니다. 이 최종 분석의 이름은 오메가 데이터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단지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만남은 다를 것입니다. 시스템은 또한 고대 유대 절기에서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미래 사건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초림 때 봄 절기들을 시간 단위의 정확성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들이 남았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휴거,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의 상징들입니다. 예측은 최종 사건들이 이 계절, 즉 추수의 시기인 가을 동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리는 단지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느끼지도 두려워하지도 희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처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코 날짜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타고 있고 그 기차가 몇 시에 떨어질지 안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은 식당 칸에 남아 메뉴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코드는 해독되었습니다. 타이머는 보입니다. 초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1948년이 메커니즘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는 우리를 활성화 구역에 들여놓았습니다. 공리 시스템은 그 작업을 마칩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얻어졌습니다. 곧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 동안.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이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중력은 작용합니다. 예언의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